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찬양의 고백. 고백이라는 말은 confession, 인정한다, 시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 혹은 인정을 한다. 또 찬양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찬양의 고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시인한다 하는 뜻에서 죄의 고백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백론이라고 그러는데, 고백론이 고백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고 폭로시키는, 알려주는, 시인하는 그러한 글이기 때문에 고백록. 고백록은 또한 첫째는 찬양의 고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고백, 세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독의 역할은 설교만 하고 설교만 가르치고 잘못만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397년에 이 책을 쓸 때 자기 교회에 물같이 있게 밀려오는 교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사명과 의무가 있었어요. 자, 기독교가 로마의 제국의 국교가 된 것은 언제인지 아세요? 312년에 콘스탄티노 황제가 회심을 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 그 이전에는 기독교를 못 믿게 박해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러나 콘스탄티노 황제에서부터 박해가 끝나고 이제는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는 박해 때 소실된 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갖다가 국가에서 뭐라고 압수를 하나요? 그것을 갖다가 다시 돌려주고 또 교회도 지어주고, 그러나 기독교를 국교로 삼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법적으로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을 때는 언제 같은 392년입니다. 그때 황제 이름이 데오도시우스입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생각 같으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종교는 피하겠죠.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되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다 같으면은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죠? 로마 국민. 그래, 로마 국민으로 태어나면 기독교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으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길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됩니까? 태어나면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은 태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becoming입니다. 되는 겁니다. 네? 신앙 고백을 통해서,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교가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니? 명목상 기독교인이만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써서 내 삶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봐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울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참회의 경험이 없이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갖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자기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새로 들어오는 교인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떤 면에서는 신학 소설책이나 신학 인문이나 오늘 신앙의 내용을 가르치는 낙들이나 교회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삼중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고 가르치는 목적으로서 이렇게 고백록을 썼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록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게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요. 그 다음에 내가 써놨어. 가족 관계. 고백록은 아까 내가 말했듯이 고백록 구조입니다. 전부 다 3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1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3권을 분석을 하면 하나, 둘, 셋, 제1부작은요 1권에서부터 9권까지 그 다음에 10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권에서 13권입니다. 그럼 어거스는 지금 어디서 자기가 45살인가 10살 먹었을 때 어느 지역에 있는 상황에 있는 분이 10권 적입니다. 현재 어거스는 여기서 현재 입장에서 10권입니다.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입니다. 과거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를 살피고 현재를 들여다보니 미래를 기대하면서 현재를 살피고 과거를 기억하며 그러니까 기억하고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쓴 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또 그다음에 자기 현재 감독으로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도 다 고백을 합니다. 현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과거는 이랬다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3부작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고백록을 왜 썼느냐? 내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고백록을 왜 썼을까? 이제 저희는 감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부를 이렇게 맡아서 다스립니다. 근데 45세가 되었을 때 자기 과거를 돌아다보고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까 내가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니까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상황을 직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이름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다. How to become Christian.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는가를 교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고백명을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외국인 같으면 국교가 되버리는 명목상의 교인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될 필요가 꼭 있겠어요? 에? 그렇게 될 필요가 있겠어요? 어떻게 좋을까? 국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안 돼야죠. 왜 그럴까요? 국교가 된다 같으면 아까 그랬죠?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면 기독교인입니다. 스칸디네아 반도에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덴마크는 루터 교파가 로마 그 덴마크의 국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같으면 킬케고르라고 하는 철인입니다. 킬케고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ere everybody is a Christian, nobody is a Christian.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 나라에서 기독교인은 하나도 없다. 오케이? 기독교인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되어지는 것이다. Become Christian이지 born Christian이 아니다. 그 말. 우리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워낙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I become Christian이지 I was born Christian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킬케고르의 한 말입니다. 오케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자, 손녀는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자, 손녀란 말은 안 그래요. 하나님 자녀란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한 세대에서 출생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단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기 때문에 결단을 통해서 한 세대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손자, 손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기가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합니다. 그런 것이 고백록을 쓴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how to live as a Christian, how to become Christian은 첫째 거이고, 두 번째는 how to live as a Christian,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왜 그것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노 황제가 개척을 해서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혜택을 받는 종교입니다. 근데 박해 시대입니다. 박해 시대 박해 시대는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 합니까? 사람들에게 순교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박해 시대 변질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면서 순교를 하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박해는 끝났습니다. 박해가 끝났으니까 순교를 해야 합니까? 순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특별히 고백록 6권에 보면 자기 친구 알리피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던 자기 제자 알리피우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금투사 구경에 빠지지 않고 돈박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산다고 하는 삶의 이야기를 거기서 의도적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같으면 기독교인의 윤리, 기독교인 답게 살아야 한다. 순교보다는 사는 것,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 이런 것을 악용시키기 위해서 권명을 썼다. 감독으로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 목적은 또 하나 무엇이 있는군요.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다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회심한 장소가 어딘군요. 어디 어거스틴은 고백을 읽어본 사람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되죠? 어디서 회심을 했죠? 나중에 그렇죠?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죠? 북아프리카 지금 알제리 타가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알제리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소년기에 초등교육을 받았고 나중에는 고등교육을 어디 가서 받는 거니 카르타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받고 그 다음에 카르타고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거기서 레더리 수사학을 가르치다가 로마에서 그만두고 밀라노로 갔습니다. 밀라노의 수사학 대학교 교수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회심을 하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수도상을 하다가 나중에는 사제가 되고 사제가 된 다음에 감독이 되고 그리고 감독으로서 이제 저희가 신앙 교육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윤리생활에 대단히 중점을 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거스틴은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 목적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서론을 마치고요. 이제 고백록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본. 여러분이 혹시 고백록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본을 제 첫째 장을 보시고 페이지 45페이지 일본 2장 제일 처음 첫 페이지, 첫 페이지는 45페이지, 제1권 1장 1절,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찬양 고백 그것이 나오죠? 제일 처음부터 나옵니다. 오케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신이 크시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완성과 스스로 지은 죄와 벌써 죄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그 증거를 몸에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피조물인 한 부분인 인간은 당신을 찬양하는 이유가 합니다. 찬양의 고백을 제일 먼저 이렇게 가져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책의 주제가 무엇이냐? 주제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첫 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책 없는 사람은 여기 읽어보세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주제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전 사상의 주제가 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네? 이 문장 하나만 이해하면 어거스틴의 전 사상을 이해하고도 남는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르막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하나의 문장 속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덧붙여서 하는 말이 이 한 페이지 어거스틴의 고백록 1권 1장 1절 이 한 페이지 속에 이 한 페이지 속에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수록할 수가 있느냐? 그는 경륜있고 큰 천재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와서 다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이거 하나만 이해하고 집에 가셔도 오늘 본전은 뺍니다. 오케이? 그거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문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백록 책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백록 13권 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권 9장 10절.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까요? 건 9장 10절. 13권 9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가 나눠주는 이 종이 이것만 보면 합니다. 모든 물체는 여러분 이제 책 안 가지겠죠? 책 가지고 있으면요. 물체는 제일 밑에입니다. 물체는 자체의 무게로 인해 제자리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쓰는 의의는 아주 주의깊게 합니다. 제자리라고 합니다. 제자리. 오케이. 고유의 자리입니다. 제자리. 모든 물체는, 모든 존재는 자체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로 인해서 제 자리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물체는 움직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제 자리를 향해서. 그 무게의 운동은 반드시 밑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고유한 제자리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돌은 밑으로, 불은 위로 제각기 자기의 무게로 인하여 제자리를 찾아 운동합니다. 물속에 부은 기름은 물 위로 떠오르고 길무에 부은 물은 기름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제 무게로 인해 제자리를 찾아 움직입니다. 그것들이 제자리를 벗어나면 불안정해지고 제자리에 다시 돌아가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언더라인에서 다시 말합니다. 그것들이 제자리를 벗어나면 불안정해지고 제자리에 다시 돌아가면 안정을 찾게 됩니다.
네. 불안정이라는 말은 불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제자리에 돌아가면은 안전해집니다. 딴 자리에 가 있으면은 불안해집니다. 네. 나에게서도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같으면 제자리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그 제자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딴 자리는 무엇이냐? 오케이? 딴 자리에 가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읍시다. 이건 놔두면 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오케이? 제가 인천 가서 강의를 할 때 왜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왜 떨어져도 할머니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웃었는데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은 왜 안 떨어지죠?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받으니까 안 떨어지죠. 그렇게 말하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름 여기에 나오는 물속에 부은 기름은 제자리가 아니죠. 물속은 기름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제자리는 어디? 물이라고. 물 위에 오면은 안전해요. 그러나 딴 자리에 가 있으면 기름이 어디로 제자리에 올라오고 몸으로 묻혀요. 불안정해진다. 이 불안정이라는 말하고 불안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왜 불안하냐? 왜 불안정하냐? 그 말은 뭐예요? 제자리에 있지 않고 딴 자리에 가 있다. 딴 자리에 가 있으면 불안정하고 제자리에 가 있으면 안정해진다. 그러면 내가 물어봅시다. 밤 10시나 11시에 어느 남편이 가정을 두고 있는 남자가 있어야 할 제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기 안방이죠? 사람은 다른데 밤 11시쯤 있어야 할 그 남편이 있어야 제 자리는 어딜까요? 집이요. 자기 집이죠. 예. 자기 집에도 어디야? 침대죠. 그런데 이 양반이 한 양반이 있어가지고 딴 자리에 가 있어. 남의 집 안방에 가 있어. 딴 자리에 가 있어.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정하겠죠? 근데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러는 거죠? 그 죄가 만연해서. 왜 딴 자리에 가 있으면서도 불안정해진다. 그것은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나도 중독이라면 나온 거야. 그 말 씁니다. 다 불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인간상은 뭐냐 가지면 딴 자리에 가 있으면 불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지금 아까 내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안을 느끼느냐? 그것은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딴 자리에 가 있다. 제 자리에 가 있지 않고 딴 자리에 가 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할 제 자리, 본연의 자리, 그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갖다가 철학적인 단어를 쓴다 그러면은 본래적인 자리죠. 영어로 말하면 authentic existence. 본인이 있어야 자리에 돌아가서 사는 것이 안정돼서 말입니다. 딴 자리에서 가서 사는 것을 이노덴티,
여기에 무엇이냐면 저는 불안. 여기에 안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안정합니다. 편안합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21세기 인간이 불안하냐 같으면 딴 데를 삽니다. 제자들을 잃었다. 자, 그러면 1권 1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거, 여러분, 이거 실라버스 여기 보세요. 당신은 당신을 향해서 사도록 창조했으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도록 본래 우리를 창조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지를 못하고 어쩐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딴 자리에 가 있다. 자기가 쫓겨났든지 자기가 나왔든지 간에 인간이 밖으로 나와서 딴 자리에 가서 살고 있다. 그런 거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당신이 우리보다 있으라고 한 자리에 돌아갈 때까지는 우리 마음은 불안정합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어디서 강의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생각하거든요. 나는 오늘 강의 듣는 1시간 듣고 설교 6개 건졌다. 오케이. 자, 이거, 그러니까 주제가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사도록 창조하셨으니 쓰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안식할 때까지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쉰다고 하면 안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조금 가슴이 아프고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세요. 제자리를 찾아가면 안정해지고 딴 자리에 가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시조는 뭐냐? 딴 자리에서 살고 있다. 그럼 우리는 불안한 존재다. 그럼 이 불안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대답이 여기 나와요. 그 밑에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러고 이것만 보고 있는데요. 그 제 밑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찾을 수 있느냐 그 말이 밑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당신을 모르고서야 누가 당신을 부르겠습니까? 당신을 알지 못하고 부르는 자는 사실 당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아닌 딴 것을 부르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당신을 부르면 당신을 알게 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을 부르며 설교하는 자 없이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돌아가냐? 제자리. 본래적인 우리 실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을 부르며 설교하는 자 없이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과 설교가 같이 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일 밑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당신의 아들 인성과 당신의 설교자의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불러넣어 주신 내 믿음이 당신을 불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가 돌아가는 거죠. 여기에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정말 설교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필요하고 그러면 설교자는 어떻게 생긴 거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파견한 그 제자들의 설교, 그 제자들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신 믿음이 당신 같은 거다. 그래서 제자로 들어가. 근데 어거스틴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도식을 만들어가지고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건 나누겠습니다. 이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백록을 읽기 전에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을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도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음에서 할 줄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1권 1장 첫 페이지 제자들과 딴자리 그것 본래적인 실존과 비본래적인 실존. 본래적인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렇게 있어야만 되는 우리의 삶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딴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것이 죄와 죄를 극복하는, 소외를 극복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어거스틴은 이것을 탕자의 비유에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예요. 딴 자리에 가 있거든요. 아들은 아버지를 있어야거든요. 딴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소외예요. 그게 죄입니다. 뭐 도둑질다 뭐했다 그것도 죄지만 그것보다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 딴 자리에 가 있다. 어떻게 보면 본래 잘 본자리로 돌아가느냐. 자, 이것이 하나의 크나큰 과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 위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 그럼 우리 인간도 그 밑에 나의 존재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삼위일체입니다. 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모상이라 혹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일체이시기 때문에 일체이시고 우리 인간도 그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삼위일체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안다. 그리고 나는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다.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삼위일체의 모습의 근원이 뭐냐 같으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열려있고 인간도 삼위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신공론이에요. 신공론 11고 2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밑에 읽어보세요. 제 밑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에 계시되어 있다. 제일 많이 계시된 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다. 우리가 세계의 근원을 물을 때 신이 창조했다고 대답한다. 그게 창조입니다.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물으면 이제 우리의
수험자에 속한 거야.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물으면 신이 조명했다고 주장한다. 수험자는 빛입니다. 빛을 주어서 계시. 수험자가 오는가 물으면 신이 조명했다고 주장한다. 축복이 어디서 오는가 물으면 신이 축복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게 성경. 이것은 사랑이고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근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피조물은 신에게 의존함으로 존재하며, 피조물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인간은 의존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창조되시면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인이라고 하는 게 존재거든요. 아인오는 지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인오 나는 존재하고 있고 나는 알고 있고 나는 사랑하고 있고 그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의존함으로 내 삶은 내 존재는 안정한 지역 그게 그 안정이라고 되죠. 그 다음에 조명을 받음으로 지혜롭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비추는 빛에 의해서 내가 조명을 받음으로써 보게 되고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조명을 받음으로 내가 지혜롭게 되며 그 안에 거함으로 그 안에 사랑함으로써 행복하게 된다.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의 삶을 지으신 하나님 때 내가 의존하고 있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하게 되면 나는 행복이죠. 그럼 나는 알게 되고 나의 존재는 안정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의존함으로 안정을 찾는다. 존경을 받으면 내가 지혜롭게 된다. 사랑함으로써 내가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된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 현실은 전부 다 등벌에 있어. 소외가 되어 있어. 그런 걸 어떻게 되었냐? 나 인간 그 밑으로 상관이 오래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 밑에를 보세요. 내 존재는 독립을 하려고 해요. 탕자처럼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해요. 교만해. 소외가 되어 있어. 따라서 불안정해져. 불안해. 내 아는 것은 어떻게 되냐?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고 내 알면 어두워지고 따라서 무지가 되고 오류를 본다는 겁니다. 내 지식은 어두워져. 그래서 오류가 되고 내 사랑은 혼돈에 빠지게 돼. 그래서 불행하게 되고 비참하게 된다. 그리고 의지는 무력하게 된다. 사랑과 의지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불안정해진다. 그러면 제 밑에 내가 왼쪽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압스테라 말을 썼어. 이거 어것을 쓰는 용어입니다. 압스테라 말은 라틴어로 테라 말은 당신을 그 말입니다. 당신을 떠나다 그 말입니다. 당신에게 등을 돌리다 그것이 압스테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탕자가 방향을 바꿔서 자기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것을 갖다가 아테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압스는 떠나서 아들은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그리고 당신 안에서 인태 당신 안에서 그러므로 이것이 참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당신을 향해서 당신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피조물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인해서 내가 의존하지 않냐고 내가 독립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가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면 따라서 의존해야 할 것이
불안정한 관계가 되고 존명을 받아서 지혜롭게 된 인간이 나중에 어두워져가지고 존명을 못 받고 불안해져 보니까 무명해집니다. 무지하게 됩니다. 고리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인간이 사랑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등원을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요정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현실에서 평양을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을까? 이것이 기독자의 길이요 우리들이 말하는 하나님께로의 방향전환입니다. 이것이 복은 회심이다. 회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것을 갖다가 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성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격이 재형성되는 것을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영성이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싶으니 영어로 뭐라고 말하고 싶으니 포메이션이다. 포메이션. 거치고 서로 소외되어 있고 이렇게 무너지고 깨지고 소외가 되니까 하나님 어떠나니까 불안하게 되고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 인격이 재형성되느냐 형성 이루어지는 그 포메이션 이 포메이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육도 되고 교육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을 찾고 우리가 존경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행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순례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자의 길은 고정된 길이 아닙니다. 어디 어렸음에 거론했어요. 회심을 하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회심은 세례는 기독자의 삶의 시작이 되는 종전이랍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갑니다. 서로만